지난 한 주 전에 제가 코스타리카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사실 코스타리카를 방문하게 된 것은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코스타리카 선교지를 가는데 좀 같이 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서 갑자기 그 선교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갈 마음이 생겨서 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 과거에 이제 페루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10여 차례 방문도 하고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가서 여러 해 동안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거는 페루 리마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한 15시간 정도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그 산이 높으니까 올라가면 멀미약을 먹어도 우리 그 선교팀들이 막 토하고 그러는데 그 넘어서 이제 와누꼬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이제 워십 댄스 팀이 광장에서 이렇게 워십을 하면 주민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의료 선교도 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여름 성경 학교도 하고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고요. 또 뭐 멕시코나 뭐 도미니카나 그런 데 가서 이제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와서 선교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아르헨티나도 가고 브라질도 가고 파라과이도 가고 이제 많이 다녔는데 이제 말씀의 샘교회를 하면서 우리 대학생들 선교하는데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그 남미 단기 선교는 좀 젊은 분들에게 맡기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뭐 페루에 갔다 왔죠. 페루에도 갔다 오고 또 우리 선교팀들이 뭐 여러 번 알아서 갔다 온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잠깐 그 단기 선교라 선교에 대해서 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한번 또 현장에 가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코스타리카가 어떤 나라인지 또 가보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또 가기 전날까지도 잘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코스타리카가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남한의 한 반 정도 되는 나라. 인구가 450만 정도 되고 북쪽은 니카라과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남쪽은 어느 나라가 있죠? 파나마가 있고 수도는 산호세라고 하는 곳인데 한 25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1인당 뭐 소득이 한 7,000불 되니까 중남미의 스위스라고 그럴 정도로 관광지가 많고 그래도 괜찮게 사는 나라였어요. 치안도 좋고. 왜 스위스라고 하느냐면 거기는 군대가 없어요. 그래서 자치적으로 나라를 잘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로는 한 200km 정도 되고 남북으로는 뭐 길면 한 600km 정도. 이제 그래서 태평양도 있고 동서양도 있고 대서양도 있고 그래서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나라였는데 가서 보니까 뭐 아름다운 데는 제가 잘 가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하는 선교의 현장들을 제가 이제 보게 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냥 가서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냥 사진만 잠깐 여러분들에게 그냥 뭐 보이면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이 됩니다. 네 분 목사님하고 한 분 이분이 금송교사님인데 우리 5분이 갔습니다. 한번 여기에 선교 그 관이에요. 그냥 계속 넘어갈까요? 이건 재래시장 한 군데 방문한 거고요. 그냥 쭉쭉 넘기시면 좋겠어요. 예, 산호세 거리입니다. 수도 거리, 수도 거리. 예. 여기는 이제 우리 그 선교사님이 그 니카라과에서 북쪽 니카라에서 난민들이 와서 그 난민들이 형성하고 있는 난민촌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난민들이 살고 있는 현장인데 이 여자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계속 넘어갈까요? 목사님이 난민촌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양철 지붕으로 주로 됐는데 이런 곳에서 그 니카라과 난민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그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여자 목사님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사진 촬영을 한 것이죠. 이 중남미가 그렇죠. 도시는 그 뭐 미국 못지않게 비싸고 다 미국에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난민촌은 그렇지가 않죠. 여기는 그 목사님네 그 자녀 중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 치료가 제대로 안 돼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여기는 목사님은 선교사님인데 이제 통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난민촌 중심의 도시입니다. 이 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좁은 길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런 길로도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하수 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죠. 다 쓰레기들이 다 저렇게 되어져 있고. 여기 이제 난민촌 선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그래도 다 이쁘고 나름대로 얼굴들이 밝았어요. 보면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우리나라가 저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려워도 그래도 행복했다. 이거는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꾸며놓은 그 난민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여자 목사님. 근데 지금 여자 목사님이 니카라과로 돌아가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그 금송교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분이 무당 같은 그런 그 파워가 있어가지고 막 영적으로 그렇게 막 휘잡는다고 그래요. 안에 살고 있는 모습. 저는 좀 몸이 아파서 날씬한 줄 알았더니 사진 찍어보니까 나도 좀 퉁퉁한 편이라는. 그렇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난민촌 지역입니다. 우리 방문했던 그 목사님, 저기도 목사님과.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 또 여기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식적으로 신학교육을 받고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난민촌에서 막 집사로 또 교회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내가 목사다 그러고는 다 목사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리더자 교육이 필요하고 저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또 하나는 다 몇 번씩 결혼에 이혼도 하고 새로 결혼도 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처럼 그런 개념이 없고 가정의 어떤 그런 윤리적인 개념이 없는데 그래도 모여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족하게 느끼는 사람들이지만은 저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한 사람도 쓰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보이죠? 하여튼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비가 오면 다 넘치고요. 이런 데 살고 있었습니다. 계속 넘어가십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은데요.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여기는 인디안 지역과 있는 데는 학교네요. 학교에 가서 학생들하고 이제 사진을 찍으신 거네요. 이렇게 세워진 젊은이들, 뭐 젊은 애들은 다 간죠. 고등학교, 중학교. 이 학교가 지금 여기 있는데요. 학교 쪽에서 저쪽으로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쪽 편으로 지금 가리키는데 찍었는데 학생들이 그냥 이 학교에 오는 게 아니라 저 아까 보이는 이 강을 다 걸어서 온다는 거예요. 다리가 없어서 저 숲속에서 걸어서 이 학교로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훈련을 받고 지금 요 강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강을 다 걸어서 또 저 안쪽에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데 인디언들이 한 10만 정도 되는데 인디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걸어서 들어오는데 교회를 그 안쪽에 이제 세워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는 원주민 그 코스타리카 교회에 그래도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노회장 목사님 교회입니다. 이제 이 교회에 가서
우리가 밥도 끓여서 밥 먹고 또 라면도 끓여 먹고 앉아서 그랬습니다. 예. 예. 여기도 이제 길이 없어서 저쪽 편에다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한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이민 교회가 지원을 해서 저기다 교회를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비가 오는 지금 구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는 우기라서 차가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일단은 건너가지 못하게 물이 있어서 지금 저쪽에 계신 그 목사님인가요? 그분을 이제 불러서 같이 대화하기 위해서 저 강 건너편에서 이제 건너오는 겁니다.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고. 예. 제가 이번에 그 코스타리카 가서 하나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참 음식값이 싸다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보면은 그 바나나를 막 이만한 거를 막 들고 다녀요. 예. 요거는 이제 인디언들이 인디언 마을에서 나와서 잠자는 겁니다. 인디언 마을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잠자고 도시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 인디언들이 자는 곳이에요. 예. 예. 인디언들이고요. 예, 인디안. 거기 바나나는 구워 먹는 바나나가 있고 삶아 먹는 바나나가 있고 근데 여기다 이제 식사로 이렇게 구워 먹는 거죠. 삶는 거죠. 예.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인디언들을 위한 교회인데 거기도 이렇게 인디언 젊은이들이 나와서 찬양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계속. 예, 계속. 예. 예, 여기 인디언들을 위해 세운 교회와 또 잠자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쪽 지역으로 가는데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계속 국가 영화 속에 나오는 이제 장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막 비탈길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곡을 해가지고 아까 그 인디언들이 사는 동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도착을 하니까 인디언들이 지금 요런 산 속에서 4시간 또 6시간, 10시간, 9시간 걸어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걸어서 나와서 이 안에 몇만 명이 살고 있는데 걸어서 나와서 이제 그 아까 잠자는 데는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잠자고 또 도시로 나갔다가 들어오면 여기서 잠자고 이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로 다 장화를 신고 있는데 걷는데 이렇게 뱀이 나타나면은 물지 않게 이제 장화를 신고 다니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이제 말을 타고 다니고 그런데 우리 그 선교사님이 이민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그 뭐 4시간 거리, 5시간 거리 그 안에다가 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또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사는 그 동네의 한 모습을 이제 예. 여기는 우리가 오기 전날 어느 목사님들 그 모임에 간 겁니다. 목사님들 부부가 모여서 막 기도회도 하고 같이 이렇게 간증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방문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눈 겁니다. 예, 다 봤네요. 근데 제가 처음 그 코스타리카 선교를 가는데 참여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호텔이 어떻느냐고 먼저 물었어요. 좀 잠자리가 어떠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주 좋은 호텔에서 잘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너무 괜찮겠다. 그래서 제가 갔는데 호텔은커녕 뭐 선교관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는 그리고 2층 침대에서 잠을 자게 하는데 모기들이 다니니까 모기 향을 피웠는데 얼마나 자욱한지요 모기 향이. 그렇게 해서 선교관에서 자고 또 그 인디언들이 있는 그 높은 계곡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금방이라도 차가 미끄러질 것 같고 막 비가 쏟아져서 막 떨어지면 낭떠러지 같은데 떨어질 것 같은 그런 한 2,000m 계곡까지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또 잠을 자게 하는데 하여튼 뭐 유리창도 다 깨지고 바닥에서 자는데 밤새도록 모기가 공격을 해서 긴 밤을 보냈어요. 지금은 나았지만 얼마나 많이 물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밥도 우리가 가서 해먹었어요. 해먹고 라면 끓여 먹고 또 밥도 모자란다고 그래서 제대로 못 먹고 그러면서
선교지 현장을 보고 왔는데요.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참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할 일 없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 현장에는 참 할 일이 많아요. 또 우리가 이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가서 보니까 뭐 잠자는 거, 잠자리에서부터 화장실부터, 또 샤워가 뭐 더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것에서부터 하나에서 열까지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는데, 미국에서 사는 것 자체, 또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 자체는 전 세계의 3% 이내에 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게 하고 공부하게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선교지에 가면서 또다시 느낀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선교하라고 하는 뜻이 있구나. 그런 것도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알게 모르게 참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 그래서 헌신과 희생하는 그 선교사들, 또 고생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는 목회자들이 제대로 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도시에 있는 교회라든지 또 교회에서 정식으로 목회하는 목회자들 외에는 그 난민촌들에 가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거의 다 그냥 평신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나고 배운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말씀에 보면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죄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요. 그 깨달음과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결론이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처음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들으라, 우리들에게 들으라 말씀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이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세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도시에 가든지 또 어떤 곳에 가든지 1년을 유하든지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아.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익이 될 수 있을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고 있죠. 교회를 올 때도 어떻게 하면 저 교회가 나에게 좀 유익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 다닐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이 공부가 내 삶에 어떤 유익이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질문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런 말이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들의 삶에 참 중요한 문제죠. 미국도 지금 1일부터 어떻게 됐죠?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되고 17일부터
또 뭐 디폴트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공화당과 오바마 대통령과 뭐 협상을 했지만 결렬이 됐다. 이제 어떤 일이 현실로 오게 될까 뭐 그런 걱정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근데 미국은 생각해 보면 참 괜찮은 나라예요. 그냥 달러를 찍어내면 되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자기가 찍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부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미국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본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끄는 이 미국의 경제와 또 미국의 삶 속에 우리가 빠져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익을 볼 수 있을까?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좀 행복하고 윤택해지려고 하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을 얻을까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조금 달라져요. 그리고 또 성공하는 삶의 모습도 그것과 밀접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얻을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인드를 갖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기를 원하세요.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생명이 무엇이뇨라고 하는 말씀 오늘 제목으로 잡았는데 인생이 뭐냐? 삶이 뭐냐?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삶이 뭐예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악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긴 것 같지만은요, 짧아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다가요, 한국에 가면 뭐 미국의 생활이 그냥 잠깐인 것 같아요. 또 한국에 제가 살다가 미국에 왔는데요. 한국을 생각하면 잠깐이에요. 어제 제가 생일이었어요. 58주년 생일이었어요. 근데 58년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난 일들이 그냥 잠깐이에요. 그래서 생일을 당했는데 야 기쁘다 그런 생각보다는 뭔가 좀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허전할 때는 부모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야 기도 한번 하자. 그래서 아버님이 저한테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참 평강이 왔어요. 돌이켜보면 인생은 아주 짧은 거예요. 근데 어젯밤에 또 성범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응? 오늘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더니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또 우리 아들 하나 또 생겼구나. 내가 그래서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이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뭐 무슨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렇게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제가 뭐 생각외로 또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야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주는 한 친구가 있다는 것 자체부터도 참 고맙다, 감사하다, 보람을 느꼈어요. 인생은 짧아요. 여러분들은 짧지 않죠? 아주 길죠? 제가 젊었을 때는 길어 보였어요. 근데 이 짧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예배소서 5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합니다. 공부할 기회를 주셨고 무언가 일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나면서 과거를 돌이켜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성공할 기회도 주시고 축복받을 기회도 주시고 부자 될 기회도 주시고 무언가 여러 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할 기회를 주세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뭐 윤리적인 비윤리적이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돌이켜보면 축복의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신 기회를 그냥 생각 외로 놓치고 언제나 남을 부르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과거에 못 사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축구를 많이 했어요. 그럼 뭐 돈 드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가서 막 공 찼어요. 응?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그다음에 뭐 탁구도 하고.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뭐 교회 대학 뭐 축구 시합도 그냥 뭐 따라가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에 그 생각이 나는 거는, 제가 이제 축구 시합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막 뭐 나도 모르게 뛰어갔는데 골대 앞에 갔는데 공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공을 차면요 보통 헛방이에요. 그리고 차면 엉뚱한 데로 가고. 무슨 말이냐면 찰 기회가 날아오는데 준비된 자는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잘 훈련한 사람은 공이 날아오면 그거를 골대 속으로 잘 차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기회가 막 날아와도 어떻게 해요? 헛방을 차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기회를 누구에든지 주시는 거예요. 몇 번이나 주세요. 여러분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는 무언가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준비된 자는 그 기회가 올 때 공을 차서 덧치면은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헛방을 차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거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준비는 기회가 올 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인생이 짧다,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는 인생이 한순간 뭐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짧은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그리고 주신 기회를 나의 것으로 붙잡으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잘 붙잡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뭐냐? 생명이 뭐냐? 내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 불확실하잖아요. 직업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요즘 우리 이제 자녀들이 결혼할 때가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을 가끔 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그 만났을 때를 이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사람과 내가 어떻게 만났는가. 막 그러면서 이제 웃기도 하고 또 뭐 좋은 생각도 하는데, 생각해보면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만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이때까지 왔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뭐 어떻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지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참 불확실한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 그것도 참 불확실해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때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도와주셨어요.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게 될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우리들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만으로는 인생의 미래를 감당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도전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지만요, 이 경제적인 문제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처럼 뭐 똑똑한 사람도 많고, 뭐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것 같지만은 미국 안에서 살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고 지금 뭐 부도 날지 모르고 그러잖아요.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는 인간의 힘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 생명은 짧다. 그리고 내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들만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 속에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 인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도 중요하지만 신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질문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주의 뜻을 발견하고 찾게 되면 우리가 그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허탄한 자랑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이 무엇이냐, 생명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질문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짧고 생명은 짧고 간단하고 유한한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을 때 인생이 영생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 불안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미래가 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와 뜻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을 그냥 두지 말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결론은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번에 코스타리카를 이제 가려고 이야기할 때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하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으로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자. 그랬더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딸의 믿음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딸의 이름으로 하나 세우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또 이야기를 듣고는 내 이름으로 또 하나 세워달라고 또 그랬어요. 그래서 또 생각해보니까 아들 이름으로도 하나 더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집사람이 생각해서 우리 집사람 이름으로 또 교회를 하나 세우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말씀의 샘교회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의 샘교회를 잘 서포트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남미의 교회를 하나씩 세우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서 또 자라면서 내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에 관심을 갖고 가서 또 교회를 돕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좀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선교지에 다녀왔는데 뭐 여러분들도 다른대로 선교의 꿈을 가지면 좋겠어요. 내가 평생 동안에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뭐 내가 잘 될까?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교회 하나 정도는 세우겠습니다. 평생에.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부활하셨지요. 그 주님의 사랑과 헌신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느껴진 것, 깨닫게 된 것 마음에 꼭 새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저희들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기회를 우리 학생들이 또 저희들이 잘 붙잡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신 축복을 마음속에 깨닫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